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268장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에 찬양하면서 우리 모든 삶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길청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청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70장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래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안중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손을 들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주의 삼창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수의 보혈로 오래갑니다. 우리를 오래 예수 보혈로 깨끗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간에 목숨 해주시고 아버지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와 천국 들어갈 그날까지 아버지와 구원의 이름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버지 벗어던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만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하늘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지혜기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보혈 능력이 있음을, 예수 이름의 권세 있음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족한 죄,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에 임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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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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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편 79편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고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로잡혀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79편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지체를 공중에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게 주며 그대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싸는 자에게 조소와 걸림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이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않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베푸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용서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난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믿느냐 말하나이다. 주의 종들의 비올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단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정해진 자로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실내나 바꾸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찬양과 기도와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빛으로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살겠다고 다짐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과 또 은혜가 여러분의 가득 채워질 그런 귀한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시편 79편은 여러분이 읽었지만 죽이고 살육하고 또한 피를 보는 이런 내용을 전체 보면 전쟁이라고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전쟁이 일어났구나. 또 한 나라가 멸망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삽은 찬양하는,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제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언약궤를 짊어 미고 갑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족속들이 짊어 갑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하는 법궤, 언약궤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다른 지파가 짊어질 수 없죠.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만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갈 때 이 찬양대원,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우두머리가 아삽입니다. 아삽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그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삽이 이게 다윗 왕이 성가대원을 찬양대를 세웠죠. 그 찬양대원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높이게 한 일을 맡았던 것이죠. 그 직분을. 그리고 성전 앞에서, 성문 앞에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백성들이 또 레위 지파 그 족속들이 성전 안에서 막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문 앞에서 찬양을 드렸던 것이죠. 그 일을 맡은 그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 아삽이었죠. 아삽이 믿음이 강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또 자기 직분에 순종했습니다. 충실했죠. 그런데 오늘 시편 79편을 보면 왜 아삽이 이런 시를 기록했을까? 당연히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기록했던 것, 성령이 임재해서 기록했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이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79편을 기록하면서 이 내용이 본문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구나, 황폐하게 되었구나. 그러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또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의 1대 왕에서 다윗 왕이 2대 왕이고 솔로몬이 3대 왕입니다. 다윗 왕 때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죠. 통일을 완성하는 왕이 이제 3대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비하도록 했습니다. 왜? 다윗이 너무 피를 많이. 다윗의 인생 속에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주석에는 이 시편 79편이 남유다, 이게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속해 있죠. 남유다가 멸망한 BC 586년 그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삽이 살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BC 930년에서 586년에 340년 동안 그 남유다가 왕조가 이루어졌는데, 그럼 586년에 이 배경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왕기하 25장을 살펴보니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 배경이 이 79편의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은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한 그 배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애언의 시죠.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배경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그 주석이 맞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79편에 남유다가 멸망했다 이런 말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런데 아삽이 다윗 왕과 함께 모든 출정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벌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위험을 빠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그런 거 같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일대 왕 사울 왕 때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보면서 기록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저의 이제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찌됐든 한 나라가 멸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하신 거룩한 땅, 예루살렘이 짓밟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이방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을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 25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백성들이 또 붙잡혀 갑니다. 포로로. 바벨론, 그 당시에 바벨론 침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제가 서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전에 읽었던 시편 78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간약합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당을 말려서 조각상을 만듭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 그 외국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고 구원해줬는데 잊어버렸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나라에게 놓아줘 버립니다. 너무너무 자신이 택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너무나 악한 사단의 그 마귀에 사로잡혀서 자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서 창조한 인간들이 선택한 민족인데, 이방 나라에 그 속해서 사단 마귀에 휩쓸려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쁨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랬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품고,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도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삶,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도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도록,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 순간마다 선포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늘 선포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 선포가 있어야지 사단 마귀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지 않는데 제일 좋아할 자는 누굽니까?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근데 입으로 선포하잖아. 하나님이 자녀가 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좀 봐도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근데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뭐랍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는, 너무나 슬프고 애통하게 되어서 처량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각구합니다. 이 시편 79편은 기도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편은. 근데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나의 죄, 과거의 죄를 회상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자세로 믿음으로 가자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했던 것. 아삽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까?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과 시련을 주시냐면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 정말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를 붙잡고 늘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준비하고 예비했는데 너는 왜 나의 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웠던 그 의미 속에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모든 것들 다 주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의 선악의 의미는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아버지와 아들의 자식 간의 관계 속에 이것만큼은 허물지 마라. 간절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거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치 마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붙잡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찾으라 너에게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삶.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눈 유일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삽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잖아요. 아삽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셨고요, 우리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입으로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거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 여러분이 경건한, 구원받아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임재하신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내 자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분명히, 내가 주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돼요. 내가 하려고? 안 이런 거야. 하나님이 중심. 구원도요, 내 중심으로 바라면
내가 뭐든지 다 하고 다녀. 나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 입을 했어요. 구원받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중심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오늘 시편 79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바꾸면서 영원한 기쁨과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드리기 위해서,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드높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핍박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뭔지, 믿음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지, 둥글둥글한 모양으로 갈 건지 아니면 조각난 부분처럼 찍히고 또한 갈라지고 허물어터지는 그런 모양으로 굴러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동행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길로 가면 악한 길이요 이 길로 가면 선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길로 선택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선포하시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혼을 지배하고 내 몸을 지배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습 속에 내 몸이 하나님을 드높이고 찬양하고 내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불러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도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당연히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얼마나 환히 차고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형된 그 모습에 너무너무 화려하고 찬란해서 거기에 장막을 만들자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지금 누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속에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편 79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상의 핍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 내 자신의 수치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었는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게 될 것이고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뜻한 손길로 여러분을 붙잡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붙잡으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 충만된 삶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저들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권세 있고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줄 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각자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